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이 있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만난 사람들의 예수 증거는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 요한은 그의 긴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역시 예수의 증거자로서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세 즈음에 광야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기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1년 반 정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0대 초반에 죽임을 당했고 이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처형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나 초대교회를 위한 편지 한 통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뿐만 아니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칭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자란 뜻이지요. 선지자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사람이란 의미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자연스러운 의문은 세례 요한은 어떤 면이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주님께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 요한,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어떤 점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칭찬받을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이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를 예언하며 주셨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랐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인정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11장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즉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한 충성된 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일이 모태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참 증인 세례 요한 되게 했던 일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분명한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분명한 소명이 참된 증인의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특별함은 그는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언행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 그가 증언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임당할 어린 양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위대한 교사도 아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 개혁자가 아니다. 그분은 구세주,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드디어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 어린 양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임당할 어린 양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증인으로서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기쁨을 함께 즐기는 친구일 뿐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특별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했을 때 여기서 쇠한다는 말은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는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남은 삶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그분을 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이었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담대하고 힘 있는 증거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만 남기고 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그를 모든 선지자 중에 여인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증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분만 남기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증인은 예수를 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나도, 우리도 이런 증인의 삶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우리도 칭찬받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신학자들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신학자인 권성수 교수의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물 됨됨이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 역사 진전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다. 구원 역사 진전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 역사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구속사는 세례 요한의 때보다 훨씬 더 전진하고 있어서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시작점에 불과하고 그 이후 천국에 들어갈 자들, 더 큰 일을 이룰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미국에 있는 신학자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성취할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적인 유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나라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과 위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큰일 한 것이 분명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그보다 더 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 그 신약 시대에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그 신약 시대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정말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저와 여러분의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례보다 더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었음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쇠하고 그분 예수님만 흥해지고 그분만 높임을 받는 그분만 높여지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는 증인의 삶, 칭찬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